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9일자 본문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의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해마다 모든 가족이 드리는 서원제, 매년제, 제사도 동행하는 걸 포기하고 어린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양육에 집중했습니다. 젖을 뗀 후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다시 찾았는데 서원제를 데리고 이제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바치는 약속, 서원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오늘 질문은 한나의 태도에서 무엇을 배울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한나의 태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첫 번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서원 기도를 드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온 뒤에 음식도 먹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또 성전을 떠나 라마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는 그 아침까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의 문을 여시고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읽는데 제가 여러 번 밑줄을 치고 또 별표를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면 일이 다 해결된 겁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을까?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태문을 여시고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는 그것도 알아요. 한나가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아들을 이름을 졌는데 친절하게도 그 뜻을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뜻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뒤는 생략됐지만 연결되는 말이 뭐죠? 그래서 이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사무엘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름을 부를 때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뭘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예, 구약에 있는 이름은 우리는 막 유교 저희도 여전히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때에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학렬이 있어요.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끝에 희자를 빛날 희자를 써요. 저는 앞에다 상자를 써야 되고요. 저희 아버님 때는 끝에다가 우자를 써야 되고요.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창이가 아들을 낳으면은 앞에다가 있을 제자를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다 음양 뭐 오행석 어쩌고저쩌고 따라서 적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또 의미를 찾고 이름을 짓거든요. 제 이름도 이렇게 짓듯이 이렇게 짓듯이.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은 그의 부모의 바람이기도 하고 응답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이름을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러면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그 애가 자체가 응답의 기적의 응답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걔를 부를 때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거 기억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사무엘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무엘 같은 가시적 증거가 우리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저게 증거라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증거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기도가 응답된 증거와 표징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눈물 어린 기도 호소를 들으시고 어제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아들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따는 거 아니고 사무엘, 하나님께 그를 구하여 얻었다라는 사무엘로 지은 거예요. 이처럼 한나는 모든 삶이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거, 복의 근거이심을 알고 그분이 내가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그는 축복임을 너무나 확신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도 가시적으로 사무엘과 같은 기도 응답의 분명한 증거가 표징이 여러분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 질문이 뭐죠? 질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나에게서 배울 게 뭐냐고요? 지금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웠다는 거. 하나는 해마다 온 가족이 매년제 서원제 드리러 성막 실로에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동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큰맘 먹고 1년 연간 행사라니까, 연간 행사. 예배 드리고 제사하는 게 해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다 채비해가지고 재물도 들고 가, 가족들도 다 먹을 것도 들고 가고, 뭐 하루 이틀 걸리겠어요. 그게 며칠 걸리겠지. 왔다가 차가 있어, 뭐가 있어, 말이나 타고 뭐 술이나 태우고 뭐 이렇게 가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어,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다 걸어가거나 뭐 이럴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엎어지면 코 달 때 좋은 차 있고 뭐 이러니, 그런데도 소홀하는 거는 도대체 이 사람들 생각하면은 너네들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할 거. 이 한나가 우리를 보면 하는 소리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있는 것도 못 누리니 뭐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불편하고 연간 행사거든요. 가족 행사, 큰 맘 먹고 가는. 근데 거기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1년에. 그런데 안 따라갔어요. 신앙이 식었나? 그동안 변심한 거야? 아니에요. 변질됐기 때문이 아니고, 아들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온전히 뭐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집중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물론 뭐 무리해서 동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한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서원 기도를 11절에 어저께 묵상했죠. 서원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자신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성전에 가는 날 두고 올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젖을 뗄 때까지. 요즘은 금방 젖을 뗍니다. 막 애들 못 먹게 막 쓴 약도 바르고 막 이래가지고 금방 떼더라고요. 직장도 워킹맘이기도 하고 뭐 몸이 망가지니 뭐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러면서 하던데, 내가 어렸을 때만 가만 봐도 진짜 엄마 젖 빨고 있는 애들 많이 봤어요. 아우 징그러워.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하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뭐 간식 먹듯이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엄마도 좋네. 또 그게 또 젖이 나오나? 뭐 희한할. 지금 좀 이상한데 느낌이.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젖될 때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최소한 2년 이상은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4년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저는 2년은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로 치면은 2년을 지났으니까 한 4살, 우리로 치면 4살 정도, 그냥 횟수로 치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 정도 되는 거로 보는 거죠. 그때까지 뭐 한 거죠? 집중해서 이 사무엘을 양육하는 데 집중했던 거예요. 젖을 먹이는 기간만큼이라도 충분히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왜? 이제는 이 아이가 성전에 가는 날은 두고 오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될 아이로 바칠 것이기 때문에, 제물로 바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두고 키우고 뭐 자신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쓸 아이로 내어놓은,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됨을 잘 알기 때문에 젖 먹이는 기간만큼이라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충분히 키우고 싶었어요. 그녀는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을 잘 키우려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나시린처럼 삭도도, 그러니까 머리에 삼손처럼 그렇게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충분히 어렸을 때 충분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인격적으로 원만하게 잘 키우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제사 드리러 가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양육에 집중했던 것이죠. 전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자신이 낳았다고 해서 자신의 자식만은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물도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아이가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만 위탁해서 보호하는 것뿐이지 내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약점이 여기에 있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못해 거기에 목매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이 한나의 태도를 잘 보면 돼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니까 막 쭉쭉 빨고 그냥 막 평생 가까이 두고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내어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젖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육아를 하찮은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랑 있어야 될 때를 놓치면, 이 젖될 때까지가 바로 엄마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놓치면 나중에 몇 배, 몇십 배의 값을 지불합니다. 사람은 절대 다른 것에 의해서 키워지지 않아요. 기계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엄마의 사랑으로 커야 돼요. 어렸을 때는 적어도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스스로 걷고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엄마의 품이 중요해요. 엄마와 교감을 해야 되고 충분히 눈맞춤을 해야 되고 옹알이를 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더 남는 거예요. 남는 일이에요. 이 한나를 보면 더 확실하게 깨달아요. 훌륭하게 사무엘이 자라 그 어린 나이에 그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이었을 것 같은데도 충분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사무엘이 나중에 아주 훌륭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때 이때 어머니의 사랑, 양육이 꼭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켰어요. 보통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져요. 급할 때는 뭐 뭔 짓을 못합니까? 막 아이 한 명만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어쩌고 아들을 딱 낳으면 또 싹 바꾸고 뭐 어쩔 수 없니 뭐 이러니 저러니 핑계대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한나는 달랐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소원 기도대로 이행했어요. 소원 기도가 어제 묵상한 11절에 나옵니다. 그토록 서러움을 받다가 기적처럼 얻은 아들을 잠시 동안만 아니라 평생 떨어져 살도록 떠나 보내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가 장성한 아들도 군대 가도 눈물 찔찔찔찔 막 짜고 그러는 게 엄마인데,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도 그냥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게 부모 심정인데, 아니 어린 것을 떼어낸다는 게 그 쉬운 일이냐고. 그게 어떤 아들인데,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아들인데 쉽지 않아요. 젖을 뗐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녀는 사무엘과 함께 성전이 있는 실로로 갑니다. 모처럼 간 거죠. 엘리 제사장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소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얻은 아들이니 기도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주를 위해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 무슨 말 나온지 아세요?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을 쭉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소원한 것이 너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행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주의 장막과 성산에 사는 사람의 특징을 쭉 시편 15편은 얘기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문구가 바로 서원을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아무런 서원을 하지 않는다면 또 아무런 기적도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겠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27절 말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어제 묵상했죠? 5절에 하나님이시. 제가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애가 안 생기게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그녀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한나가 아들이 생겼다면 저는 한나가 이런 기도를 그리고 이런 헌신을 했을까 싶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의 간절함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그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전 소원 기도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괴로운 상황일 때 왜 이런 일이 있지? 한나가 알겠어요? 이 고통의 원인을 알겠냐고?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해결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기도로 몰아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의 응답의 형태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 방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나를 통해서 뭘 배울 거냐 이거죠.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운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한 소원을 온전히 지킨 것, 이것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71장 찬양지 67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지 671장. 찬양지 671장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직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한나에게서 저는 배울 점이 많지만 소원 기도한 대로 지키기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하나님 이용하려는 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그 한나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우리도 하나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옵소서. 하나님, 한나가 보인 태도에서 많은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의 자녀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저에게도 기도의 증거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곧 주의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한 작은 약속이라도 어기지 않고 이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께 한 약속은 이행함으로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에 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온라인이지만 목장 모임 모일 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